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마땅히 버려야 될 것과 그리고 마땅히 입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이 덕성에 관해서 계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부분을 이제 바울이 이제 교훈을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관계 또한 가장 가까운 관계, 그리고 가정의 이 기초를 토대를 이루는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를 그것을 먼저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은 먼저 아내를 향하여서 먼저 명령을 하였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이 복종은 두려움을 가진 노예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그죠?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서 남편을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존경할 만한 탁월한 인격과 자기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런 남편을 공경하는 것은 복종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불신의 남편이거나 아니면은 비인격적인 남편을 향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남편이 시키는 거 다 해야 됩니까? 남편이 이제 교회 나가지 말자, 이제 예수도 믿지 말자, 나랑 주일날 골프 치러 가자, 이것도 믿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거기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거든요. 그냥 순종, 무조건 순종이 아닌 주 안에서. 바로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합치되는 그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원리는 바로 남편의 인격이 탁월하거나 신앙이 좋거나 여러 가지 모범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지정하신 가정의 질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어떠한 본분을 가져야 될지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바울은 남편 된 사람을 향해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내를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아내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거나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을 오늘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후에 하와를 지어서 하와의 손을 이끌고 아담에게 인도했을 때에 아담이 어떤 태도로 이 하와를 맞이했습니까?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로 이 아내의 하와를 맞이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서 자신을 닮은 존재는 없고 모든 다른 생명체들은 짝이 다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잠재우고 자기 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서 자기 앞으로 인도해 왔을 때에 이 아담이 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찬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의 아담의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는 뭔가 하니까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막 자기를 쳐서 사랑하려고 의지를 복종시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얼마나 기쁨과 이 아내를 향한 마음의 환희가 넘쳤으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이 시기에는 저절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냥 소위 말해서 콩깍지가 씌었을 때,
그죠? 콩깍지가 씌우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같이 있고 싶고 소중하고 어쩌든지 간에 그 사람과 더 연합되어지고 밀착되어지는 그 마음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사랑하는 것은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저절로 사랑이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담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이제 순전한 사랑과 연합의 관계가 아닌 주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질문했을 때 아담이 그 입으로 잠시 전마더라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그 입술이 어떻게 말을 하였죠? 그 찬사는 이제 돌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의 여기에 이 말에는 두 대상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어떤 원망이 있죠? 내가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하와야 하와. 그 여자가 줘서 지금 이렇게 파탄이 났습니다. 파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입술에는 더 이상 아내를 향한 찬양이나 아내를 향한 기뻐함이나 환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당한 현재의 그 엄중한 현실에 대한 책임이 바로 저 여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파괴를, 타락에 가져온 것이 바로 관계의 파괴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어지고 제일 먼저 파괴된 관계는 바로 이 지상에서는 부부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가 파탄이 난 이것은 지금까지도 면면이 흘러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인간관계 안에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파괴성이 큰, 가장 치명적인 관계의 갈등은 가정 안에서도 부부의 갈등이에요.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능으로부터 이제 노임을 받은 이제 새 사람이 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지 않은 주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된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연합이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깨어진 그 부부의 연합을 다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회복하도록 한다면 이제 남편에게 할 일이 바로 뭐냐? 연합을 위하여서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을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를 주님께서 지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주님께서 남녀를 지으시고 부부의 이 대의, 바로 부부의 대의는 연합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연합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먼저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문자적인 의미, 부부의 두 몸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것은 부부의 육체적 결합, 성적 결합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도 있어서 본능이 있죠, 그죠? 수면욕이 있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식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강력한 욕망이 성욕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은 바로 수면욕이나 이 식욕이 바로 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애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은 이 갓난아기가 그럼 위험한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애들이 젖을 잘 먹고 밤에 잠을 잘 자야 건강한 거죠. 그런데 이 성욕은 달라요. 성욕은 어린아이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춘기를 전후로 하여서 이제 인간에게 서서히 이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이 성욕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이 인간의 이 성욕에 관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한 세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인간의 이 성욕 또한 식용이나 수면욕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잠 오면 잠자듯이 성욕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관계를 통해서 성욕을 해소를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관점은 짐승의 성욕과 인간의 성욕을 구별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의 성에 관한 이 관점은 뭔가 하니까 영적인 것은 매우 차원이 높은 고상한 일이고, 그리고 육체와 함께하는 이 성행위는 매우 비천하고 매우 추하고 더러운, 그래서 할 수 없이 후손을 낳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것은 저급하고 하찮은 일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금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죠. 세 번째 관점이 성경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성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에 대해서 감추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놀랍도록 충격적일도록 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강론하지 않고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의 문제예요. 부부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예요. 그 핵심이 바로 성의 문제인데 이것을 올바르게 강론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을 성에 관해서 자세히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 얼굴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5절에 가면은 결혼한 남자는 전쟁이 나더라도 1년간 전쟁에 참전 안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뭘 말하느냐? 그 아내를 즐겁게 하라. 집에서 1년간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여러분, 그리고 잠언에는 내 아내에게 만족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밖에서 다른 것을 찾아다니지 말고 내 아내에게 만족하라.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 아가서를 보면요, 아가서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에 관한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가서에는 남자보다 여성이 더 성에 적극적이에요.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아내 자신의 몸을 자신이 주장할 수 없고, 남편은 남편 자신의 몸을 자신이 주장할 수 없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할 수 있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할 수 있고, 절대로 상대방 배우자가 성에 대해서 요구할 때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도 성에 대해서, 부부의 성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상세하고 풍부하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성의 일탈이 있는 거예요. 성의 일탈. 특히 요즘같이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일탈하고 얼마나 문란하고, 여러분, 심지어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시고 부부를 지으시고 성을 주신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는 첫째로는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육체적인 결합은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결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적인 결합,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부부임을 인정하는 그런 결합이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육체적 결합인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부부의 성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지난해 우리 청년들과 이 부분 공부했습니다. 우리 평강경제 기억나죠? 네. 여러분, 부부의 성행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최초의 언약 체결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해요. 갱신을.
그 갱신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뭔가 하니까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면서 살아가다가 지정된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아,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언약을 한번 체결했지만은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 행위, 제사 행위예요. 그것처럼 부부의 성적 관계는 단순히 성적 욕망, 육체적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부의 언약을 체결하고 부부가 되었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 두 사람이 부부인 것을 알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식어지고 관계가 느슨해지고 서로의 관계가 이제 애정이 식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의 성행위는 바로 부부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듯이 그것이 바로 부부의 성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그건 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육체를 불태웁니까? 왜 여러분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 그래요? 왜 영적 살이라 말도 하지 않고 영적 도적질이라 말하지 않고 왜 영적 간음이라 그래요? 그것은 바로 간음이라는 의미 자체가 부부의 언약 안에서 누려야 될 성을 언약 밖에서 다른 대상에게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간음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 앞에 예배해야 될 언약의 관계를 체결해놓고 다른 우상을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히 서울시 그 조례를 보면은 성교육을 시키잖아요. 아니 유치원생들에게도 왜 그런 것을 가르칩니까? 왜 초등학생들에게 이 부부의 남녀의 성행위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어린애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정이 뭔지 부부의 관계가 뭔지 이걸 먼저 가르치고 난 이후에 성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순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가정과 혼인과 부부 제도는 가르치지 않고 남녀가 즐기기를 원하면은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콘돔을 사용하고 해라. 여러분 이게 지금 국가가 할 짓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망할 짓이에요. 망할 짓. 어느 시대든지 성이 문란해지고 가정이 타락하면은 그 사회는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부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이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육체적인 결합. 그 결합은 다른 모든 이성을 배제하고 오직 부부의 상호 독점적인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부부의 언약을 혼인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 부부의 혼인 언약 안에서 서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는 육체적 연합을 이제 넘어서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연합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부로서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은 진정으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심지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부부지간에 인격적인 대화가 없거나 영적인 신앙적인 대화와 소통이 없거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에 대한 그러한 나눔이 없거나 여러분 이런 가정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연합을 넘어서서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깊은 그런 연합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목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라고 할 때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 2000년 전 1세기에는 이 헬라어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에는 사랑이란 이 한 단어에 헬라 단어가 3단어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남녀 간의 이 뜨거운 육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이 에로스가 있고, 그리고 형제 간이나 이런 지체 간의 이러한 필로소의 사랑, 그리고 의리적이고 그런 동기 간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여기서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겠죠. 이것은 신적 사랑이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이타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면은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서 좋아하는 마음과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이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가 아니고 이기적이가 아니고 이타적인 자기를 내어주는 이것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이 아가페의 이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거나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통제 안에 넣어두려고 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이것은 여러분, 이건 절대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인물을 찾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찾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건을 예로 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익이 되도록 상대방을 보호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이제 상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보세요.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는 아주 과거가 복잡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과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다 마을로 보냅니다. 한 명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과거를 들춰내면서 이 여인 속에 있는 이 죄와 이 사망의 권능을 이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자존심을 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마을로 보내고 이제 주님께서 이 여인과 독대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영혼을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 한 여인, 사마리아 이 한 여인의 마음도 세심하게 그렇게 돌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한 인물을 우리가 찾아간다면은 최근에 우리가 묵상한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닮은 그런 신학의 위인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 밭에 이제 보리를 베는데 거기 이삭을 주러 룻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는 음료수부터 음식부터 심지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자기 종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면서 가라 그래요. 룻이 뒤에 따라올 때에 룻이 죽을 수 더 많이 죽을 수 있도록 이삭을 몰래 베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가라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그 보아스가 우리 집안과 가장 가까운 땅물을 기업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오늘 밤에 목욕을 하고 그 남자가 혼자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옆에 가서 동침을 하고 청혼을 해라. 이것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고 룻이 갑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자기 발밑에 있는 걸 보고 이 보아스가 깜짝 놀라죠. 그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불로 자기를 덮어주소서. 이거 동침, 이거는 청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죠? 나보다 기업 물을 자가 더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 룻을 그 밤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 그 사람이 당신과 혼인하기를 거절하면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그 밤에 이 타작마당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 어두울 때에 이 보아스가 룻을 깨우는 거죠. 이제 일어나서 가라. 더 날이 밝아서 사람들이 여인이 남자가 있는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당신의 명예를 잃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서 날이 새기 전에 돌아가라. 그러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죠. 보리를 6번 대어서 많은 보리를 이제 줘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성품에는 우리 주님의 성품, 바로 이 상대방이 룻의 이익이 되고, 그리고 룻을 위하고 룻을 보호하는 그 세심한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주의 깊고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피고 그렇게 섬기될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우 높은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가면서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의 수준은 매우 고사하고 매우 아름다운 수준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다른 서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동일한 서신, 이 골로새서가 보내져서 이 시기에 같이 에베소서도 보내졌습니다. 그 같은 시기에 두 편지가 보내진 거예요. 바로 그때에도 이 남편을 향해서 아내의 사랑을 어느 수준으로 사랑할 것인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처럼 바로 남편 된 자는 아내를 그런 사랑을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입장으로는 큰 감흥이 다가오지 않지만은 2000여 년 로마 문명권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문명 안에서는 이 여자는 오늘날 이성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가문의 대를 이을 남자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자아이도 아니에요. 남자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여자아이를 낳으면 버리기도 했습니다. 갖다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를 이을 남자아이를 낳는 것이 여자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아내가 있으면은 남편은 다른 아내를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세기 당시에는 이 남자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 남자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부인을 두거나 첩을 두거나 아니면 성노예 여성을 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따뜻하게 사랑한다든지 이것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자는 아내에 불과하고 자기 아들들을 낳는 그런 생산적인 도구에 불과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뭘 말씀하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를 버리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관념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으로 로마 사회의 남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원래의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에, 부부의 관계가 파경에 이르기 전에 원래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 아담이 하와를 사랑할 때 자기를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하도록 질서를 지은 거예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타락을 하니 어떻게 됐죠? 자기를 버리는 그런 말을 주님께 합니까? 주님, 이 모든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와를 잘못 가르치고 제가 하와에게 선악과 계명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하와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죽이려면 주님 저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이게 원래의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타락하고 파경에 이르니 결국은 아내에게 핑계와 아내를 둘러대는 그런 아주 추로한 그런 남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는 이 일이나 또 남편이 아내를 자기를 버리는 이 사랑을 하는 일이 이게 부패한 우리 본성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내도 비인격적이고 또 불신앙적 이 남편을 향해서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사랑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라 가문의 정략적인 결혼, 다른 목적으로 결혼한 이 아내를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하라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늘의 은총,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일을 주님이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음을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자신과 친하고 자신과 아주 가까운 형제들에게만 무난하고 형제들만 섬기면은 그거는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자기 형제와 자기 부모와 자기 자식을 챙기고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방인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러 세리도 이같이 하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대해주고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챙기는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힘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아가파오 사랑을 하라는 이 사랑은 우리 본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사랑을 할 때에 그것이 상이 있고 세리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너희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세리와 다를 바 없다 말씀하시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당시에 세리와 이방인은 가장 더러운, 가장 언약 밖에 있는 더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을 잘 대해준다면 이것은 우리는 세리와 이방인과 진배 없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 부패한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그걸 하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늘의 은총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령에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늘 공고한 가운데에, 늘 심령 가운데 가난하고 메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시인을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내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과 함께 소극적으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가깝고 가까우면은 이것은 좋은 영향력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치게 되지만은 이 가깝고 가까운 밀착적인 관계는 부정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아주 파괴적인 힘이 아주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길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기분 나쁜 욕설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쳤군, 제정신이 아니군, 또라이군, 뭐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어느 날 배우자가 얼굴에 정색을 하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미쳤군, 제정신이 아니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대판 싸우는 것이 대판. 바로 밀착된 관계가 선한 영향력도 크게 미치지만은 파괴적인 영향력도 아주 크게 미치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오늘날도 인간관계에 큰 갈등을 느끼는 것이 물론 직장에서도 고통을 느끼고 또 다른 친구 관계도 느끼지만 가장 파괴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존재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타락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어진 것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최고 중요한 첫 번째가 가정.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통해서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은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가정 회복, 가족의 회복. 이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회복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됨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부패한 인간의 이 본성은 항상 갈등을 내재해 있지만은 특히 이 가족관계는 더 심각한 그런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가운데서도 보세요. 집에 있는 뚝배기, 그죠? 그리고 사발. 여러분, 이것은 웬간하게 뚝배기끼리 부딪혀도 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탈이나 유리잔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유리 주전자 하나를 깨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이 여주가 있었는데, 당뇨에 좋다 그래 여주를 다 먹고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손에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휴지통에 버리면 될 텐데, 이 주전자를 뒤집어서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톡 떨어졌는데 높이가 얼마 높지도 않은데 그냥 퍽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탈이나 유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오늘 베드로가 아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바로 남편보다 더 연약한 존재라는 거. 더 주의 깊게, 더 조심성스럽게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다룰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거. 생명의 유업을, 아내도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함께 누렸고 함께 받을 자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아내에게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바로 아내를 함부로 다루고 아내에게 어떠한 불편함을 주고 아내의 관계가 깨어질 경우에 어떤 일이냐?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의미가 뭔가요? 하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남편들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돕는 이 일이 자기 자신이 소진되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 또 앞으로 남편 되실 우리 형제들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괴롭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롭힌다는 이 뜻이 화나게 하거나 괴로움으로 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첫 번째의 괴롭힘은 뭐냐?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머리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는지, 화장이 달라졌는지, 옷이 달라졌는지, 향수가 달라졌는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가는 거예요. 예민하게.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식이 그날 오르고 내리는 것은 그것은 예민한데, 남편이 헤어스타일 미장원 갔다 온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골프 실력이 는 것은 그냥 자랑하고 싶은데 이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여러분, 무관심이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언어의 폭력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폭력은 육체의 어떤 가격하는 그런 타격은 아니지만은 인격을 살해하는, 인격에 타격하는 그런 엄청난 폭력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어지는 이 물리적 폭력, 주먹이나 다른 어떤 폭력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언어적 폭력이 먼저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폭력은 인간의 존엄 자체를 파괴하는 인격 살인입니다. 살인.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맞은 게 다른 사람에게 맞은 게 군대에서 마지막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20서너 살이 돼가지고 다 머리가 큰 사람이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에게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뺨을 계속 맞거나 엎드려 붙여가지고 이 뺏도록 계속 맞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이고 싶은 사리가 생겨요. 그 사람 인격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이 인간에 대한 존엄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서 저 상대방을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그 사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물리적 폭력이에요. 여러분, 이번 제가 한 주 동안 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 책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한국 여성의 전화라고 하는 기관을 여러분 아시죠? 1983년도에 세워져서 이 가정폭력, 남편으로부터 당한 이 폭력, 그래서 그 여성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 이 기관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폭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해체된 가정을, 이 여인들을 쉼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양육하고 또 정신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전국에 25개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8가정의 폭력 사건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부부관계가 이렇게까지 깨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남편이 인간이 아니라 악마예요. 악마. 살아있는 악마예요. 그렇게 철저히 아내를 파괴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남편이 가정폭력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어릴 때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라던 아이가 이제 자신이 가장이 되고 자신이 이제는 가해자로 변하는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책 안에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쉼터를 만들고 쉼터를 지원해주고 그 여성들의 직장을 알선해주고 근본적으로 그 여인을 치료하거나 남편을 치료하는 문제는 그건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주님께서 에덴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가정의 제도고 이것이 부부의 제도로 하는, 이것을 깊이 깨닫고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악하고 더럽게 살아왔는지를 참여하면서 바로 주님 앞으로 피할 때에 모든 가정적인 폭력들이나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이것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이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라는 그 우리들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 피할 때에 부모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학습되어져 왔던 이 폭력적인 이 모든 습관들을 단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지를 이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만 오직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